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성경의 법이고, 또 모든 정말 물질 세계의 창조의 정말 순리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야지만이 아들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제목이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복음이 영원하고 완전한 신학이다 입니다. 소제목으로는 기독교의 3대 주적인 어거스틴과 칼빈은 믿는 자들을 양자라고 주장하여 하나님의 친아들이 하나도 없게 하였다. 기독교의 3대 주적인 어거스틴과 칼빈은 믿는 자들을 양자라고 주장해서 하나님의 친아들이 하나도 없게 하였다가 소제목입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증거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상에는요, 세 부류의 사람, 인간이 있다 그러죠. 첫째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 그게 바로 주에서 된 여러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냥 자리나 채워주고 왔다 갔다 하고 명수에 포함되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세 번째는 또 누구냐면 안 태어나는 게 좋은 사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 예수님이 규정해 줬죠. 가룟 유다라고. 근데 오늘은 그가 누구냐면은 꼭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친아들이 된 주 예수 드린 여러분들이고, 정말 안 태어나면 좋았을 뻔한 사람이 아거칼이에요. 아타나시우스, 어거스틴, 칼빈, 이 세 사람들이 저지른 해악은 정말 말로 어떻게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정말 열받고 통분이 일어나더라고요. 분통이 터지고. 그러니까 요즘 우리 주목사님이 더 열받아 하시잖아요. 지난 주일날도 열 많이 받으셨다고. 이 아거칼 교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과 유황으로 불타는 지옥불에 들어갔는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냥 몇 천억은 될 거예요. 왜? 1700년 동안 지옥으로 떨어졌으니까. 아타나시우스의 그 교리가 뭡니까? 하나님은 셋인데 하나라던 성경에도 없는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한 분 하나님을 세 분으로 딱 나눠버리게 만들었어요. 믿게 만들게. 그래서 아타나시우스의 이 존재론적 삼신관 44개 신조 교리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을 절대 한 분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말로는 한 분인데 실제 믿는 믿음은 세 분으로 믿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믿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서부터 점점 지옥으로 들어가는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더 견고하고 공고하게 만든 자가 누구냐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의 대부가 아타나시우스예요. 어거스틴은 왜 존재했냐면은, 사실 우리가 이 44개 신조를 보면은 의문점이 참 많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어거스틴이 그거를 좀 연구를 해가지고 뭔가 성자 칭호까지 받았다면은, 그 정도로 신앙생활을 잘했다면은 뭔가 공로를 세웠어야 되는데, 인류와 기독교 역사에.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일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어거스틴의 이 삼신강 교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발전시킬까? 그래가지고 이 어거스틴이 쓴 삼위일체실론, 삼위일체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페이지는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책을 쓰느라고 어거스틴이 얼마나 고생을 했냐면은 AD 400년부터 쓰기 시작해가지고 AD 411년까지, 아니 410년까지 썼어요, 이 책을. 그럼 거의 11년 동안 쓴 거예요. 아니 우리 주목사님은 책 한 권을 길게 써봐야 4개월, 빨리 쓴 거 부활하신 예수님 아버지로 계신다, 이 책은 2달 보름 만에 쓰셨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쓰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쉽게 800페이지나 되는 분량도 넉 달에서 2달 반이면 쓰는데, 어거스틴은 11년 걸려서 겨우 3일체로는 썼는데 왜 썼냐고 물어보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 하나에서 왔고 한 본체에서 나왔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은 쉽게 이해하게 해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쉽게 이해하고 말할 수가 있을까? 이래가지고 쓴 건데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면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쥐어짜다 보니까 11년 걸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거스틴이 내린 결론, 우리 소설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머릿말이 에필로그라 그러나, 그 다음에 또 끝에 말을 갖다가 프롤로그라 그러나, 그래서 끝맞은 말. 머릿말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인 동시에 동일한 본체에서 오셨다는 것은 어떻게 바로 말하며 이해할 수 있을까 해서 썼다, 이 책을 쓴다. 그러고 나서 이제 끝맺히는 말에서는 삼위일체를 갖다가 부정하면은 구원을 잃어버리고, 삼위일체를 알려고 하면은 지성을 잃어버릴 염려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이게 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은 이 컵으로 바닷물을 헤아리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어라, 이렇게 믿음을 심어놨어요. 이런 식으로 정말 어거스틴의 대부로 믿는 사람이 또 누구예요? 그로부터 한 1000년 후에 태어난 칼빈이잖아요. 칼빈의 대부는 장로교의 대부는 칼빈이고, 장로교가 제일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칼빈의 대부가 누구냐면 어거스틴이에요. 그래서 이 셋을 갖다가 우리 헤를리본 한자자 주정철 목사님께서 뭐라고 규정을 했냐면 3대 주적이라 그랬어요. 3대 주적. 악어의 칼은 악어의 이빨이에요. 악어 이빨이 얼마나 세냐면은 한번 그냥 쾅 불면 그냥 토막이 나버린다 그래요. 그 이빨이 어찌나 세고 힘이 센지.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제목이 나온 것처럼 양자. 그래서 어거스틴과 칼빈이 우리 믿는 자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라 양자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고 은혜를 베풀어서 양자되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들 찍소리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만 해라. 양자로 너희들을 갖다가 거듭나게 했고, 양자로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으니까 그냥 아무 소리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3대 주적 중에 어거스틴과 칼빈의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고 나온 것은 조문훈이 복사해 준 이 인쇄물을 가지고 설교를 할 건데요. 어거스틴이 쓴 삼위일체론에서 거기 184페이지 네 번째에서 다섯 번째 줄에 뭐라고 썼냐면은 어거스틴이 자기 책에다가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명할 수도 없어요. 이게 증거고, 은혜로 말미암아 입양되어 양자로 거듭났다라고 썼어요. 이렇게 은혜로, 그러니까 너희가 양자된 거, 은혜로 말미암아 양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러면 양자는 뭐예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양자라는 것은 내가 내 생명으로 주어서 알 수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씨가 없기 때문에 남의 아들을 데려다가 아들 삼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적에 올려주는 게 양자인데, 지난번에 우리 주성래 목사님이 알려주셨는데, 친자는 절대로 마음에 안 든다고 호적에서 파내버릴 수가 없는데, 양자는 얼마든지 마음에 안 들면 파양을 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파내버릴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자라는 위치는 불안한 위치예요. 왜? 친아들이 아니니까. 근데 양자라고 치부를 해버렸는데, 어거스틴의 이 삼위일체론에서 딱 이 한 군데에 이 말씀이 이 글이 나오는데, 은혜로 말미암아 입양되어 양자로 우리가 거듭났다, 이렇게 치부를 해버렸어요.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을 듣고서 칼빈이 힘을 엄청 얻었나 봐요. 아, 나의 대부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양자라고 하셨구나. 그래, 우리 믿는 자들은 입양되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된 자들이야 하고서 그의 기독교 강요 상권과 중권에서 무려 9군데 8군데나 자기 책에다가 기록을 하세요. 우리가 양자라고. 그래서 우리 칼빈의 기독교 강요 상권,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1536년에 쓴 건데요. 그럼 그 나이 27살 때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칼빈은 천재예요, 천재. 그래서 1509년에 태어나가지고 1564년에 죽었는데 55살을 살다가 죽었어요. 종교개혁가도 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기독교 강요 상권 114페이지 14번째에서 16줄에 뭐라고 기록을 해놨냐면, 우리가 값없이, 우리 믿는 자들이 값없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우리가 양자가 됐다는 거예요. 값없이. 우리 일한 것도 없는데 우리를 양자 삼아줬다. 아들 삼아줬다. 양자로. 친아들이 아닌데 아들 되게 해주셨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서두에서 요절이 그거잖아요.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같이, 아버지는 살아계신 분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을 아들에게 주어, 이 생명을 주어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생명 관계다. 근데 어거스틴과 칼빈은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라 양자로, 그것도 엄청 봐주어서 양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양자로 거듭나게 해서 구원시켰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기록에 다 있기 때문에 변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계속해서 이 칼빈이 자기 책에다 기록된 것을 하나하나 섬길 텐데, 일단은 우리가 하나 알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요, 칼빈과 어거스틴이 이들이 우리를 갖다가 양자로 치부해버린 것의 그 내용들을 보니까 어떤 신앙이 깔려 있냐고 보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또 마지막 날 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마지막 날 사람을 지으실 때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신 것인데,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는데 왜 자기하고 똑같은 형체대로 지은 자들에게 당신의 생명만 넣어주면 아들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를 고유의 형상이 없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어마어마한 우주와 지구 만물을 지으신, 그것이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는데, 그래 겨우 그냥 양자, 자식도 아닌 것 같다 자식으로 쳐주는, 이렇게 무능력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갖다가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힘없는 분입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속으로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한번 배신당한 경력이 있잖아요, 천사한테.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은 그걸 다 아셨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으로 아들을 낳고, 자기가 자기를 배반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으로 아들을 낳고자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생명으로 아들 예수가 되고 당신이 직접 오셔서 예수가 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첫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이 어거스틴이나 칼빈은 몰랐는지 무시를 했는지 무시한 거예요. 고의적으로. 그런 결론이 공부를 통해서 나오더라고, 준비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씀을 모른다. 제가 일단 말씀을 댈 거예요. 말씀을 몰라요. 그냥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그냥 양자라는 것은 그런 거지. 그냥 내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남의 아들 데려다가 입적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양자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해하고 치부를 해버려가지고 이들은 말씀을 모른다.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바꿔버렸어요. 굉장히 고의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분통이 터지고 통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와, 이 정말 개 XX 같은 자들이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들인데 이 자들 때문에 결국은 1천억이 넘는, 대략 계산하면 그렇게 될까요? 1,000억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고 저주를 받아 지옥,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서 지금 절규하면서 고통받고 있고, 또 현재 예수 믿고 있는 바깥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지금 불과 이왕한 지옥 불못으로 달려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죄악을 저지른 자들이 바로 아거칼이에요. 아타나시우스, 어거스틴, 칼빈. 이 세 사람의 죄가, 이건 하늘에 사무치는 죄예요. 정말 엄청난 죄입니다. 우리도 하마터면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우리가 해를 입은 한 여자 미석 주중창 목사님을 만났다는 거, 영원한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건, 이건 정말 우리 머리털을 뽑아가지고 신발을 만들어도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목숨 10,000개라도 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막상 참 말은 그렇게 했는데 그걸 못하는 죄악된 저를 보면서 참 내 자신에 대해서도 정말 통분히 여기게 되더라고요. 자, 오늘 이제 그 말씀은 이제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폄하하고 무시했고 말씀도 모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바꾸고 임의로 바꿔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 양자, 그러면 성경에서 양자라는 말씀은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보죠. 성경에서 양자를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양자를 뭐라고 하시는가? 양자를 찾아보니까 딱 3군데 나오더라고요. 로마서 8장에서 2군데, 로마서 9장에서 1군데, 3군데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것도 읽어보니까 어거스틴과 칼빈이 말하는 그런 양자가 아니에요.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자, 여기서 나오는 이 양자, 어거스틴과 칼빈은 이게 무조건 그냥 데려온 자식을 갖다 입적시켜서 입양해서 아들 삼았다 했는데, 양자 삼았다 했는데, 이 말씀은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이것을 보면은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냐면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처음 익은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그 열매를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8장 23절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그것으로 이 말씀으로 증명됐고, 그런데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구원을 받아서요. 하나님 친아들이 되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씨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씨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씨가 뭡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는 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들 되게 하는 씨가 하나님의 씨예요. 이 하나님의 씨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죄사함과 구원을 다 받은 거예요, 동시에. 그런 우리인데 여기서 나오는 이 양자를 갖다가 데려온 자식으로 도로 치부에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로마서 8장 23절에 나오는 이 양자라는 것은 뭐냐면, 양자가 될 것, 속으로 탄식하여. 탄식이 뭡니까? 한탄하고 한숨을 쉬는 거예요. 아, 나 빨리 양자 되고 싶다. 빨리 양자 되고 싶다. 빨리 데려온 자식 되고 싶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양자는 뭐냐면 몸의 구속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 나와있잖아요. 말씀대로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리라. 그러면 이 양자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 그렇게 배웠습니다. 길리우고 훈련하여 양육해서 후사가 되게 하는 거예요. 후사는 뭐라 그랬어요? 기업이 있는 게 후사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만 받는다고 다 끝나니까, 구원은 우리 영에 그리스도만 들어오시면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죄사함 받아요. 지옥 안 갑니다.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 몸에 죄를 남겨놨어요. 여기서 몸의 구속을, 우리 몸을 구속이 뭡니까? 존재를 바꾸는 게 구속이에요. 마귀의 생명으로 가득 찬 우리 몸, 육체를 바꿔주는 거예요. 뭘로? 그리스도로. 이게 몸의 구속이에요. 이 그리스도로 몸의 구속을 이루는 것이 양자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러주고 훈련하고 양육해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죄를 갖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처리하고 미워하고 버리면, 우리 몸에 있는 죄가 떠나가면 1대1로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또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몸에 채워지고 이게 몸의 구속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탄식하며, 그러니까 양자가 데려와 갖고 아들 삼아주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양자의 뜻은 바로 우리가 길리우고 훈련받고 양육에 대해서 온전한 주예수가 돼갖고 우리 몸에 있는 죄를 싹 다 없애버릴 때 우리가 온전한 주예수가 되는 게, 이게 양자다. 이게 양자의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절대 성경의 양자는, 이제 양자가 2번 나왔습니다. 절대 데려온 자식이 양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악어 칼 중에 이 어거스틴과 칼빈은 성경도 몰라. 하나님의 능력도 무시해버리고 또 지들 마음대로 성경을 갖다 고쳐 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타나시우스를 대부로 모시는 사람이 어거스틴이니까 아타나시우스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어거스틴은 성자라는 칭호를 받기까지 엄청나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은 어떤 말이 있냐면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죄는 미워하지 말란 말이, 이게 어거스틴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잘 써먹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 이거 써먹거든요. 이렇게 써먹는 건데, 이거 어거스틴이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독교인의 덕목이 뭐냐? 첫째도 겸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도 겸손이다.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도 겸손이다. 이거 어거스틴이 한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말을 많이 하긴 했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천추의 인류 역사에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것이 어거스틴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5절이 있습니다. 15절. 두 번째 양자가 나옵니다. 또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크게 보면은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보낸 바울의 편지지 않습니까? 12절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형제들이라 그랬잖아요. 바울의 형제는 뭐예요? 다 하나님의 친아들이 된 자들이 바울의 형제들이에요. 우리 형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다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러니까 이 여기서의 양자는 이 양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 15절을 보면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종의 영은 구약에 있는 자들은 다 종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종의 생명을. 근데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양자가 아까 나왔잖아요. 우리는 길리우고 양육되고 훈련해서 정말 온전한 주 예수가 되는 거예요. 몸의 구속을 이루는 것이 양자라고. 우리는 이 양자의 영을 받아서, 양자의 영이 누구예요?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고 양육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이 양자의 영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양자의 영은 그리스도니까, 양자의 영이 그리스도니까 여기서 이 양자는 데려다가 아들 삼은 그 양자가 아니라 똑같이 바로 우리를 양육하고 훈련하고 또 길러서 온전한 주 예수로 우리를 서게 만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양자에 대한 참 이 정의를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9장 4절에 나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자,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양자가 되는 아들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자, 이 양자됨을 영어로 보니까 어덥션이라 그러던가 ADPTION이라고 어덥션, ADOPTION인데 세 가지 뜻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뜻은 뭐냐면은 내가 쓴 작품이 대상으로 채택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채택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은 뭐냐면은 최진영을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정했다. 그때 쓰는 단어예요. 선정이란 단어. 이게 양자의 뜻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9장 4절에서 보면 뭐라 그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선정했다는 거예요. 선택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바로 양자예요.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을 택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을 선정한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니까 영광이 있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다 짐승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으니까 그게 영광이 있고 언약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언약했잖아요. 네가 창세기 12장 1절에 네가 본토 직접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이게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이 약속들이 있는 거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약속으로 못 지키는 분이 아니잖아요. 이런 약속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언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율법이 있잖아요. 전부 다 법 없이 개처럼 살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은, 유대인들에게만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주신 거예요. 이들에 대한 자부심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방인들을 갖다 개라고 취급하고 그들하고 밥도 안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자부심이 강한 것들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 선택되었지, 또 언약을 주셨지,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한다 그랬지, 율법도 주셨지. 그 다음에 뭐가? 예배를 드린다. 짐승이 무슨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특권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 그다음에 약속이 있잖아요. 성경 전부 다가 약속이잖아요. 내가 너로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네 아들들을 낳게 해주겠다. 이러한 약속들을 이루어 주는 것이 바로 로마서 9장 4절에서 이게 바로 뭐예요? 양자라는 거예요. 양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정했다. 이런 뜻이 있는 것이지, 너는 내 아들이 아닌데 나하고 피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아들 삼아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양자의 성경의 정의를 정확하게 한번 성경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어거스틴에 대해서는 했습니다. 우리를 양자로 거듭나게 했다. 이것도 참 이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했다. 그건 뭐예요? 성경을 갖다가 지멋대로 그냥 사람의 머리로 풀고 공부하다가 스스로 멸망했다. 결국은 하나님의 친아들을 갖다 하나도 없게 만드는 이런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것이 아타나시우스, 어거스틴, 칼빈이에요. 아거칼, 이 3대 주적들이에요. 조금만 말씀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들인데, 자, 우리 기독교 강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상권 575페이지 26째 줄과 에서부터 29째 줄을 보면 에베소서 1장 5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을 자기의 아들들로 입양시켰다라고 바꿔버렸어요. 여기엔 양자라는 단어도 안 들어갔어요. 우리 자 에베소서 1장 5절, 에베소서 1장 3, 4,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삼 절, 4절, 5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기독교 2000년사에 그 누구도 모르던 비밀이었어요. 근데 이걸 누가 발견했어요? 알아냈어요. 해릴분 한 여자 우리 미석 주중철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다시 뭐 3절에 보면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신령한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을, 아버지 생명. 그 영생 안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다 들어있잖아요. 하늘의 복이. 근데 이것을 갖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기로 했는데, 언제 이것을 갖다가 준비를 하셨냐면은 4절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였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였는데, 창세 전에 우리를 아들로 낳으려고 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 한해서 내가 아들로 그들에게 아들이 되는 복을 주겠다. 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이 예정을 가지고 또 칼빈이 예정론을 주장했는데, 사실은 이 예정은 그 예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아들을 낳겠다라는,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것이 예정이고, 또 다른 예정이 있다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 아들이 되게 하겠다. 이것이 예정이지 덮어놓고 그냥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아들로 택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정론에 가서 할 일이고, 저는 이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아들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들이 되는 게 하는 건데, 칼빈은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아들로 입양시켰다, 양자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는데,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칼빈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가? 하나님의 생명인, 하나님의 씨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그 씨,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끔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칼빈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한테 성자 칭호를 준 거예요. 근데 우린 다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뭡니까? 말미암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연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인연하다. 인연하다가 무슨 뜻이에요?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데, 오늘의 결과는 아들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 되는 결과가 나왔는데, 아들이 되는데 어떻게 원인이 있었다. 원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바깥의 원인이든 안의 원인이든 모든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원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그럼 뭐 다른 길이 없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넣어주어서, 하나님의 신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넣어주어서 우리 생명되게 하니까,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우리 생명이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었구나.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주어서고, 그 다음에 거쳐오다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계하다. 관계하다가 뭡니까? 남녀 간의 그런 그 사랑, 그게 관계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관계는, 관계를 맺었다 그러잖아요. 우리 옛날에, 요즘은 안 쓰는데 과거에는 그래서 우리 관계를 맺었어. 그러면 둘이 하룻밤 잤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면 애기 나오잖아요. 이게 관계예요.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하고 무슨 관계를 맺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관계예요. 그러면 예레미야서 30장 22절인가 그 말씀 있죠.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여자가 우리 믿는 자예요. 남자인 그리스도를 안아버려요. 우리 속으로. 이렇게 이게 관계에 맺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이 돼버리는 거.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잘났다는, 많이 배웠다는 칼빈, 아주 썩을 놈이죠. 정말. 이 죄를 어떻게 다 물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칼빈과 어거스틴과 아타나시우스는 불과 영으로 타는 지옥 불못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풀다가,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했는데, 자기들만 멸망해서 죽으면 다행히 괜찮은데, 우리들도 하마터면은 2000년, 1700년 동안 그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이 악역할만 없었다면은 1천억이 아니에요. 인류 전체가 다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왜? 영향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온전한 주에서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면은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다 사꾸라 크리스찬을 만들어 놓으니까, 결국은 죽을 크리스찬이 되니까 다 지옥불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폄하하고 말씀을 자기 임의대로 띄었다 붙였다가 이렇게 조작하는 바람에 전 인류가 결국은 구원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들 때문에 결국은 구원 못 받고, 지금 바깥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 믿는 자들이 그들 죽으면 그냥 유황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안 믿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친아들이 안 되었으니까. 누구 때문에? 악역할 때문에. 이 3대 주적이 지은 이 죄라는 것은 정말 분통이 터지고 열통 나고 열불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목사님이 열받아 하시잖아요. 그냥 열받아. 자, 그 다음에 우리 586페이지 보면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사항권 586페이지 13째 줄에서 16째 줄에 보면, 받아들이라는 표현이 존귀와 권세의 높은 정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이거 개소리입니다. 왜? 하나님이 안 되면 개라 그랬잖아요. 개고 돼지더라고요. 이게 개소리예요. 개가 하는 소리예요. 받아들인데, 성경의 받아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맏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말씀이 뭐예요? 로마서 8장 29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좋은 말씀들이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친화되는 말씀이. 자, 로마서 8장 29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에요. 미리 정하신 아들이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된 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최초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장 7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서 강보의 사에 누였는데 맏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맏아들이에요. 그럼 요셉 집안의 맏아들? 물론 요셉 집안의 맏아들도 되지만은 이 성경은 영으로 볼 때는 뭐예요? 그 요셉 집안의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맏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2장 11절 하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들이에요. 입은 자들이, 믿는 자들. 근데 이들이 다 하나에서 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가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인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아들이 된 거고, 그 첫 아들이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룩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인데 다 하나에서 났다. 아버지로부터 났다. 아버지가 난 자들이 형제잖아요. 그 많은 형제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이다. 첫째 아들이다. 이게 맏아들인데 지금 칼빈은 뭐라 그래요? 맏아들이 아니라 종기와 권세의 높은 정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준비하면서 이 칼빈에 대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놈은 무조건 하나님의 아들 못되게 하는 게 사명이구나. 막이 사명이더라고요. 아니, 맏아들이라고는 뭐가 안 됩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근데 굳이 그 맏아들을 끌어내려가지고 예수님을 맏아들이 아니라 존귀한 자다, 높은 권세를 가진 자다라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대로 바꾸고 돌려버린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계시록 22장 17절 18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면은 불지옥에 간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엄청난 죄악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정말 이 양자라는 단어를, 양자가 어거스틴과 칼빈이 말한 것처럼 데려온 자식을 아들로 삼아주는 양자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길르고 양육해서 몸의 구속을 이뤄서 온전한 주 예수가 되는 것이 양자의 성경적인 정의였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친아들이 된 하나님의 친아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친아들이지 절대로 양자가 아닙니다. 저는 지난달 3월 달에 주일 예배 때 정말 주목사님한테 어마어마한 사랑에 정말 참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 처음에 들을 때에는 아닌데라는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얼른 제가 돌이켰어요. 일단 받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내가 무슨 변명을 할 것이냐. 그리고 받아들였더니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정말 주목사님의 그 안타까운 그 심령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때 당시에 제 심령이 어땠었냐면, 이걸 왜 나한테 전화하셨지? 나도 모르는데. 좀 약간 짜증스러운, 이게 목숨 망개라도 주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 목사님이 다 간파하신 거예요. 전화 통화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주일날 저를 갖다가 책망해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있잖아요, 저한테 40년 묵은 우리 집사람의 한이었대요. 그게 내가 다른 사람의 전화를 받는데도 좀 공손하지 못하고 좀 떽떽거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목사님 그러잖아요. 앞으로 많은 양들이 몰려올 텐데, 성들이 올 텐데 그렇게 대답하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시간 다 됐네요.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그 은혜를 받고 그때를 중심으로 해갖고 굉장히 이제 옛사람이 죽어서 엄청 변화의 역사에서 목숨 바쳐 정말 영원한 복음의 성공에 나와 내 아내와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수원 주한교회를 드리고자 계속 기도하면서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으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목사가 사모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의 아들 최진영 목사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